아멘. 나치에 한거하던 행동주의 신학자요, 그리고 독일 루터교회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있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베를린 감옥에서 그렇게 숨지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가 쓴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담담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에다. 오 하나님. 이 시는 보네퍼 목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자신이 누구이든 자신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유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만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은 정말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어쩌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한 단어가 퍽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와 그리고 후반부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어주는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이죠. 교리와 실천편을 한 단어로 연결해 주는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게 예배요, 생명줄과 같은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예배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은혜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뜨거웠기 때문이죠. 예배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과 성공도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행복합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정말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교회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비롯되더라는 것이죠.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많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예배를 보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러 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은 인신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을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이 요구하는 제사는 산제사인데,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는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몸이 뭡니까? 사람의 인격 전체,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몸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동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허물도 없는 그런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되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히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그 본의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이 세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문화, 잘못된 그런 생활 방식을
쫓지 않는 것,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곧 세속의 타락한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성도들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떤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증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참 성도임을,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별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정말 날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런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